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니 다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암울하고 참 우울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산다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아쉬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되며, 그리고 우리는 소망 중에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없고 예물 드리는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한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이 너무 친 거예요. 믿느냐?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며 이 시간도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쓰는 언어예요. 다른 곳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단어, 창조, 임창조가 있죠? 창조,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창조, 엄두도 못 내요. 유교에서 창조, 부활, 엄두도 못 내요. 우리 기독교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당했던 봉변을 당할까 봐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서 문들이라고 하는 물은 다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문을 닫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대문도 닫았습니다. 거실도 닫았습니다. 안방문도 닫았습니다. 아마 안방에 있는 것도 불안해서 장롱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장롱문도 닫았어요. 모든 문들을 다 닫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어리없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할까 봐 무서우니까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먼저 번 예수님은 문을 두드려야 들어오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꼭꼭 걸어 잠갔는데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예수님 떠났는데 너들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로 보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가족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따라하십니다. 평강의 은혜. 평강의 은혜. 그래요, 평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평안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막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을 보면은 차라리 내가 낫다고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게 살아가요.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는 뉴스, 터져나오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의 사건은 TV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따라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을 주시는.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해.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므로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평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은혜 주시는 분, 열매를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 우리는 진짜 삶이 평안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평안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의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한 것. 왜? 우리의 삶의 끝엔 확실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일행이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 광풍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막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들어오는 물들을 퍼내는 거예요. 도구들도 버려요. 조금이라도 뭘 연장하기 위해서, 물에 가라앉는 시간을 연장하고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안해하면서 물을 보내고 도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평안하게 안심하고 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이 2개 있어서 그렇게 그 광풍 속에 가라앉는 배에 뭔가 목숨이 2개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하셨던 말씀, 아무리 광풍이 있고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배는 상하지만 우리는 한 섬에 걸려서 우리 모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배만 상하게 하시고 그들의 목숨들은 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평안함, 여러분의 삶에 앞일이 막막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따라 하십니다. 사명의 은혜. 사명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은 그 일을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국민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 암송했어요. 우리는 민족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일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때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에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속에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어떨 때?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사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면서 이슬람 회교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사명 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귀한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은혜. 아멘.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일 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주셔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고참들이 1,000원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와서 빵 사오고 비스켓 사오고 2,000원 남겨가지고 와 그래요. 1,000원 주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할 일을 맡기실 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아야 예수님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가발을 주셔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라는 거. 그리고 성령 받고 났을 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으면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았던 제사장들도 그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말씀도 깨달음이 와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성령 받아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다녀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또 어떨 때 성령 받아요?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쑥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 만나심으로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또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지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저희들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